김금림 집사입니다. 여호수아 16장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렙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 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벳 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안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라 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귀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7절에서 21절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 2002년 7월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화해 권고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사소송 중에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되는 비율이 늘었죠. 법정 싸움을 하다 보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길게는 5년에서 6년 이상 재판이 장기화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나 화해를 권고하는 것이 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권고가 탐탁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명쾌하게 판결받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당사자 간에 화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조정이나 화해하게 하는 일도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계속되는 성경 빌레몬서의 뒷부분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천거하면서 용서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용서의 중재자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용서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 이 빌레몬,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오네시모의 관점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둘의 중재자가 되어서 용서와 또 화해를 이루어내는 중재자로서의 바울의 모습, 용서를 요청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도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누가 강요해서 하고 부탁해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인 모습의 용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형제와 또 성도 간에 서로 불화의 가운데 놓여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 남의 집 불구경하듯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이 용서의 중재자, 이 화평을 이루는 자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을 찾고 또 아름다운 화해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또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라고 말하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을 이렇게 천거하면서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또 빚진 것이 있다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또 내가 친필로 쓴다. 내가 갚겠다. 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의 요청에 자신을 담보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서를 받아야 할 오네시모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용서를 베풀어야 할 이 빌레몬과의 신뢰가 없이는 꺼내기 힘든 말이죠. 성경은 이런 적극적인 용서의 중재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오죠.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율법을 수여하실 때 아론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죄악을 범합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모세는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께 용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용서의 중재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신을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기까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는 회복의 다리가 되어주시죠.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우리는 적극적인 화해의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화평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며 또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끼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용서의 중재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용서를 통해 얻는 기쁨과 평안을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용서하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도 같은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이상 그것을 공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용서하지 못할 누군가의 잘못을 경험하고 있는 이 상대방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권면을 해야 할까요? 용서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우리에게 끼치는 신앙의 유익이 있음을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 안에서 기쁨을 얻는 일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용서를 받을 때보다 남을 용서할 때 더 큰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정말 이 용서가 가지는 역설적인 속성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 발 뻗고도 잠을 못 자지만 용서해버린 사람은 발 뻗고 잘 수 있는 것이죠.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서는 안정감을 주는 이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혈압을 낮추고 또 심장병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용서라는 말을 들을 때와 또 앙심, 또 복수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단어를 대할 때의 그 갈등과 긴장의 정도도 다르지 않습니까? 용서를 하는 것과 용서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억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것, 이것은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 과거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서 얻은 유익이 용서하고 나서 얻는 유익보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렵지만 이 용서를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서 12절은 말씀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과 화평을 따르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용서가 가져오는 신앙적인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위하여서 이 아름다운 권면을 하는 자로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빌레몬이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용서하는 길을 선택할 것을 기대하고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은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편지를 받는 빌레몬의 입장에서라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강하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 인격과 성품을 신뢰하면서 당연히 이 빌레몬이 믿음 안에서 용서를 선택할 사람임을 믿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부분 가해자 때문에 겪는 이 피해로 고통당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 헤아려야 하지만 충분히 용서의 마음 갖게 하도록 권면해 주는 노력도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하면 안 돼. 절대로 용서하지 마. 용서해 주지 마. 그러면 너만 바보 되는 거야. 화평을 만드는 이 피스메이커인 우리는 진심을 담아서 믿음으로 용서를 선택하기를 응원하고 또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선택의 용기를 불어 넣어주심을 믿고 우리는 이렇게 용서를 권면하고 또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미국 텍사스 남침레회 선교부의 세인 프루이트 목사님은 크리스천 포스트에 용서에 관한 7가지 착각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는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는 그들의 행동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또 신뢰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용서는 우리가 신발 터는 매트처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용서란 여러분이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적당한 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데 유익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다섯 번째로, 용서는 사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누군가 내게 용서를 구하든지 구하지 않든지 이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용서에 대한 이처럼 많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은 또 더더구나 아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용서는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는 인간적인 용서의 수준을 뛰어넘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문제로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이 용서의 중재자로서의 모습으로도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희생과 손해가 따르더라도 적극적인 모습으로 용서의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평강을 기대하면서 용서의 길로 안내하는 이 용서의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순종을 격려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용서 가운데로 나오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에 정말 화목의 직분을 맡은 우리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새롭고 산 길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닮은 용서를 베풀게 하시고 또 서로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용서의 길로 인도하는 중재의 역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아픔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용서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모습 갖도록 주의 말씀과 위로와 권면으로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